1절로 11절까지 말씀이요.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느 날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지혜와 학식을 원한다. 얻을 수 없겠냐? 소유할 수 없겠냐? 이렇게 이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요구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을 해변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머리를 한참 동안 물속에 이렇게 밀어 넣었대요.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물속에 있는 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 동안 참을까요? 하여튼 뭐 한참 동안 물속에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한참 이렇게 보둥거리다가 이 기절을 해버린 청년을 모래사장에 눕혀놓고 그냥 돌아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그 청년이 기절한 부분에서 깨어나서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서 그 행동에 대해서 따져서 묻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그 청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숨 쉬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있어요? 머리 물속에 깊이 잠겼는데 자네가 물속에서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청년은 숨 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공기를 원했던 것만큼이나 지혜와 학식을 원한다면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없을 걸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 철학적이고 깊은 이야기죠. 뭔 얘기입니까? 진정으로 정말 갈망하게 된다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진정한 갈망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얻기를 원하는 진정한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갈망이 있긴 한데, 갈급함이 있긴 한데 무엇에 대한 갈망이냐,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냐,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 유명한 시이죠. 시편을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이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시인은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 처한 그 상황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파도 같은 그 낙심이 막 밀려오고 불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낙심한 자기 영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속에 있는 그렇게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꾸짖으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5절과 11절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탄식하며 꾸짖는 두 번씩이나 꾸짖으면서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말은 곧 그만큼 시인에게 지금 처한 그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 무너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상황들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일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왜 시인은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애타게 찾고 있느냐? 두 번째 이유를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종일 이 시인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비방하고 있어요?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는데, 너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너를 도울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온종일 비방하고 조롱했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종일 들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하나님이 너 잊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아무 도움이 없는 상황 가운데 네가 괴로워할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온종일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돕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 소리, 그 비방과 조롱하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3절과 9절, 10절에서 시인은 어떻게 탄식하며 노래합니까? 3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만큼 힘든 거죠.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랬어요.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비방하고 계속 조롱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너 뭐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하는데 너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네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종일 그런 비방과 조롱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시인은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 앞에 언급했던 두 가지 이유와는 다른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드시 그 주어진 상황을 해결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돼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진, 세워져야 될, 회복돼야 될 마음을 반드시 세우고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무너진 마음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요. 그 상황으로 인해 무너진 마음도 반드시 세워야지 상황을 어떻게 회복했는데 그 마음조차, 무너진 마음조차도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 갈망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지금 오늘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시인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가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맞이할 때가 있죠. 게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은 둘째치고 스스로 자기 혼자 힘으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그 마음조차 추스릴 수 없을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막 신음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막 신음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욱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과 방법은 그거예요. 비록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상황 때문에 무너진 마음조차도 스스로 추스리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욱 갈망함으로 더욱 갈급함으로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고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찾을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더 본질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이죠. 수도 없이 우리가 듣고 익히 알고 있는 어쩌면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또 진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갈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충만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돼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하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무너진 그 상황도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우리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는 성가 늦게까지 연습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편안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재밌는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이미 아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야겠다는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갈급함이 요만큼도 없는 가운데 육신의 갈급함과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거룩한 갈망과 갈급함이 이 심령 속에 있다는 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다 드시죠? 하루에. 그러신다고 말씀하세요. 가끔씩 우리 뭐 외식도 하고 특별 이렇게 특식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먹는 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밥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밥이 힘이다. 밥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맛이 있건 없건 간에. 조금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매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뭐 특별한 막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 현장에 나와서 1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다 가는 그 반복되는 일상,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안 계시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네? 갑자기 김 목사가 왜 저렇게 또 막 이 스피치를 올려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안 계시면 뭐 하실 거예요? 대답하시려고 또 막 생각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셔. 어쨌든 그 1시간과 이 1시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은 시냇가에 가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가 있어야 돼요. 집회로 넘어갈 분위기 같은. 어쨌든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심령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42편,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 그거 느끼고 경험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시편 5절, 시인은 5절 11절에서 이와 같이 노래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그가 나타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급함으로 나아가면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깊은 영성이 우리 안에도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놓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분명한 사실은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으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기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왜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신이 가졌던 그 진정한 갈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 가운데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 아름답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서 다 바쳤어 주님 경배.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서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삶을 살다가 보면 마음이 무너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밀려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심경은 우리 안에 그 영혼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종일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그 상황으로 인하여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킬 힘이 우리 안에 없어서 더욱더 신음하고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마른 땅이 하늘의 비를 사모함같이, 파수꾼이 깨어 새벽을 기다림같이 내 심령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체험하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